한번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가 우리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다듬고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기에 주님 두렵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이제 4월 13일이었죠. 우리가 몇 주 전, 3주 전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마치 우리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죠. 뭐죠? 텀뷸런스. 갑자기 막 비행기가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충만하게 되죠. 주님 찾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어디에 종착합니까? 공항에 내리게 되죠. 그리고 공항 심사대를 거쳐서 밖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그 공항에 내려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하려면 패스포트가 필요하고 그 패스포트에 비자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우리는 지금 이 상에서 나그네의 길로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죠. 담대함이 있죠. 무엇입니까?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는 어깨를 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과 여권과 또 비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심사대 앞에서 어떤 말을 들어요? Welcome back, Welcome home 라는 천사들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대를 넘어가면 누가 계시죠? 우리 픽업 나오신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라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갑자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 생명수교회는 큰 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많은 대를 세우셔서 우리 다 함께 내렸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버스를 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오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 집사님 부부 자녀들까지 나왔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 권사님 만약에 당장 내일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시는 확신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의 종이 주여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조용히 권사님을 따로 한번 잠깐 뵙자고 말씀드리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권사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시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 또 제가 못한 것들이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혹시나 회개하셨습니까? 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요? 주님과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을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구원의 확신이 생기신 건가요? 안 생기신 건가요? 생기신 거죠. 아멘. 그래요, 권사님. 이제는 저와 권사님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은혜의 시간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첫 번째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포를 떨고 불안해하는 건 어려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주일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된 파티를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무관심합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 밑에다가 숨겨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죠. 죽음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당장 우리 몇 시간 내가 죽을 거란 상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죽음만 얘기하면 다 좁니다. 왜 그러죠? 자신들은 내가 20대, 30대에 무슨 죽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두려워하냐, 그만큼 우리는 그것조차 생각하기조차 우리 무관심 속에 숨겨놓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 다 해보십시오. 검사를 막 합니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초음파를 합니다. 다 검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단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표정이 안 좋을까요?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너무 늦게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그러면서 암이 온몸이 다 퍼진 거예요. 위에서 시작돼서.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환자님은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죽음에 대한 죽음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자는 이런 선고를 받으면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의 단계입니다. 거부의 단계입니다. 정말 이 선생님이 너무 날 모르는 거야. 잠깐 배 아픈 거예요. 저 어제까지는 멀쩡했어요. 오늘 잠깐 너무 배가 아픈데 완 건데 무슨 갑자기 암이 다 퍼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런 말을 하냐고요.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 가죠. 다른 의사님 만나죠. 그 암 전문이라는 위과 전문을 만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검사했는데 다시
증명을 해주는 거죠. 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분노의 단계라는 것이죠. 어떤 단계입니까? 아니 왜? 잠깐 배가 아팠는데 이게 왜 죽을 병이야?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아프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이름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내 병 고쳐주지 않을까? 또 막 알아보기 시작하죠. 아니 저기 정말 훌륭한 의사가 있다라는데 그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만 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날 고쳐만 준다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들어서도 나는 살겠는데, 나는 타협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수용의 단계에 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기소침의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인가요? 모든 유혹이 사라지고 모든 생명의 불이 점차적으로 꺼져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격렬하게 사실 이 죽음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셔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 데려가실 때 남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정말 정말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 자신이 죽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격렬한 고통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반응을 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된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시절에 갑자기 학교 클래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뛰어놀고 같이 농구하고 막 같이 장난치고 막 이렇게 치었던 친구가 갑자기 그 다음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울고 했던 그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랬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 때에 내 이 죽음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곳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은 우리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죠. 공항에 들어가도 요즘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지금 한국을 못 나가고 타국을 못 나갑니다. 선교지를 못 나갑니다. 왜요? 이 불안함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민권,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자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비자를 받아둔다는 말은요, 다르게 설명하면요, 나의 유일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보관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관하시고 그의 손에 맡겨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둔 사람은요, 죽어서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확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면요, 맡겨지 못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한 나라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막 낙탈이 나고 이런 어려움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재산이겠죠. 그래서 내 재산을 가질 때 자기 나라의 은행에 맡기면 이 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맡길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나라가 망할지 모르고 언제 강도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제일 안전한 곳을 찾아가겠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위스라는 곳에 은행에 한번 이 돈을 맡겼다고 해봅시다. 거기를 맡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불안함이 없다고 하면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마음이 들었다고 오케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방을 다 싸들어가 다 캐시로 바꿔가지고 들고 가서 은행 가서 자 이거 맡깁니다 하면 거기서 맡아줄까요? 안 맡아주죠.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계약서를 쓰고 신분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이 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의 절차, 디파짓하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난 다음에 맡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맡겼으면 난 맡겼다, 내 돈이 저기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내 돈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그냥 박수치면서 와, 난 다 됐어, 내 돈이 더 이상 이제 누구도 훔쳐갈 수 없을 거야 하고 나오시겠어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증서가 필요하죠. 내가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맡겼다는 것에 대한 증서, 리시트, 영수증이 필요하지. 그걸 가지고 나와야지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잊지 않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다면 하나님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증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장을 받아야 된다. 어떤 도장이에요? Welcome back home. 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난 집에 갈 수 있다. 네 돈은 다 여기 맡겼다.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자꾸 confuse, 혼란스러워하고 자꾸 잊어버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첫 번째 사람의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 인간의 그의 의로움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도덕적 선행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형제는, 어떻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교만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서 욕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아까 5장 13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약속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약속의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무엇이요 여러분? 즉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떤 마음이니까? 확신을 주는 거죠. 알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명백한 사실을, 이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를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행하신 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을 깨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법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와 누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무슨 클레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클레임 하셔야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체험을 통하여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학에는요,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주님께서 약속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언제 경험돼요? 언제 알 수가 있어요? 법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죽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와, 진짜 이 법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짜 맞구나,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아지길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이 약속이 진리임을,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성주 집사님이 복권이 당첨됐어. 아니야, 죄송해요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원하셨는데 제가 서브젝을 바꿨네요. 이 집사님이 복권이 당첨됐어. 말도 못해. 말하는 순간, 예. 그래서 조용히, 너무 이 내적 기쁨이 너무 충만해. 복권에서 한 100만 달러라고 합시다. 100만 달러 너무 작나요? 100만 달러라고 합시다. 와, 기뻐요. 그래서 기뻐서, 와, 나에게 복권 이게 당첨되고, 인터넷 보니까 막 숫자가 다 맞아. 와, 됐다, 기쁘다, 와. 그걸로 끝인가요? 와, 나는 이제 은행에 가면 100만 달러 받을 거야. 왜?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조건이. 그러면 와, 나는 이제 기뻐하고 복권을 그대로 책상 밑에 숨겨 놓을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복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대하게 들어간 다음에 탁 내놓은 다음에 100만 불 주십시오, 100만 불 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죠. 왜죠? 복권에 분명히 나는 당첨이 됐고 거기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너 구원 받았어,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 너는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잊어버릴까 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가 법적인 조건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반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로 체험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허락하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난다는 표현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시죠? 보세요 여러분, 참 저는 목회자로서 은혜가 참 받을 때가 뭐냐면, 저분이 예전엔 저렇게 안 했는데, 와 저분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와 말씀을 공부하더니, 와 저분이 저렇게 변했어? 무엇의 증거입니까? 첫 번째는 법적인 조건이, 약속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참 이 복음 전하면서 또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거는, 진짜 막 그 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막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고.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란 선물이 얼마나 귀하신지. 그 사람의 인생의 완전 토탈 체인지, 완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 약속하신 다음에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성령의 선물로 받은 다음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눴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1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붙는 자,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건물이 1시간 후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목사님 왜 그걸 지금 말하세요? 그럼 진작 말해도 안 들어오지. 아마 다 뛰쳐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세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무슨 믿음입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라면 여러분 그 의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사기꾼이야.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사를 만날 때 그 의사분의 라이센스 확인하셨어요? 그분 의사가 GPA가 몇 점 나왔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성적에 실력 몇 점 받았는지 확인하셨어요? 안 하죠? 무엇이죠? 믿는 거예요. 무엇을? 나라에서 만든 시험을 저 사람이 통과했으니까, 라이센스 줬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갑자기 옆에 주변에서 말합니다. 와, 저 의사분 만나면 진짜 잘하더라, 진짜 정확하게 판단하더라, 막 옆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뭐가 더 생겨요? 내 돈을 들고 와서 만나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과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데,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누가 판단해요? 목사님이요? 제가 여러분 보시고 형 가짜 믿음 안 됩니다. 아니,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진짜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100%의 믿음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합당한 믿음이어야지만 구원받았던 보증으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엇으로요? 보증으로. 무엇으로 여러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이죠. 그랬을 때 약속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합당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만 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받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체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예수가 믿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참 재밌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또 뭐가 돼요? 예수가 믿어진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인 것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돌다 보니 결국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 과정 가운데 믿음은 점점 더 뿌리가 깊어지고 점점 더 나무는 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 예수 믿는 것이요, 참 어떤 상태냐?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지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저들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가 나를 살리셨고 그가 나의 생명을 주셨고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왔다. 죽음 앞에서 내가 거절할 수 없다. 그 심판, 그 못판을 지나가면서까지 그 복음의,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요? 왜인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님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 육으로 지었고 우리의 영이 누구를 지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영이 언제 살아나요? 성령의 영이 우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그게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생기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의 몸을 입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지각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됐습니까? 자녀인 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외치던 자가 뭐라고 외쳐요? 아버지, 아버지. 왜? 하나님에서, 물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내가 자녀됐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저 구름 위에 저 넓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옆에서 보시고 나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막 뛰어다니면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가 가는데 그 앞에 칼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잡겠죠. 그리고 칼을 치워버리겠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요?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표현을 못해요.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렇지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었을 때 갑자기 놀랐습니다.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형제인가?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형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믿어주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권세. 무엇입니까? The power.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으십니까? 비록 우리 육의 아버지는, 비록 육의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전한 자지라도 누구는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 살았죠.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형통한 은혜가 있었죠. 왜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비록 환경과 모든 상황은 고통과 답답함과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라는 그런 불평 불만으로 갈 수 있는 인생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적인 측면 또한 따라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호족상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아들이 되었다고 서류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시잖아요.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아주 그냥 망나니 짓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호적에서? 저는 다행히 그런 말을 안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막 호적이 파버린다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법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팠다고 해서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안 되나요? 아니죠. 왜죠? 그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나음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나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누리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할 때에 눈물이 나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진짜 믿어지게 되고, 정말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보기 약한데도 나를 아버지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그런 말 아시잖아요. 이거를 먹어봐야, 이거를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 생각해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죠. 제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경험을, 성령 체험했을 땐
정말 마치 그 소설에 나오는 양탄자 위에 신바트였나요? 날아다니는 기분. 이게 이게 아시는 분 알아요. 왜 아무도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돌아가 보면요, 정말 다 망했었습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 인생 완전 망했다고요. 완전히 저는 정말 나 죽어야겠다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참된 행복과 경험과 이 평안을 누리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되고, 권력 없어도 되고, 명예 없어도 되고요. 다 친구도 없어도 되고,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졸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어려우십니까?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왜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또 한 권도 아니라 66권 이건 또 누구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 권사님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어떻게 보면 글자를 못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40대에 30, 40대에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정말 날마다 여기가 내 꿀이다, 정말 나의 양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다 성경을 뭘로 보셨어요? 종이 이렇게 질 좋지 않은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보면 다 헐어졌어요. 막 헐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늘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녔던 할머니 권사님의 그 신앙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2절 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하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0권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아는 사람은 어떤 그 결과가, 어떠한 경험들이 되어지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 중 하나는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전하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은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 어떻게든지 그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 우리 가끔 성도님들 만나면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 복음 전가를 증거하는데 하신 분들이 누가 많이 계신가요?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최재수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제가 선교사님 했던 얘기가 기억나서, 그래도 본인,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 전에는요, LG였나요? 고위 대우 기업의 고위 간직에
사모님으로 우아하게 사시다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 정말 가진 일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시다? 무슨 그래도 기쁘시죠? 그래도 기쁨이 넘치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물질과 어떤 지식과 어떤 학교와 어떤 것들을 가진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천국 갈 것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믿었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이 궁금해지고 이것이 막 걱정이 되는 그런 몸둘 바를 모르는 이 복음이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성령 때문에, 성령을 만나서 정말 13살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만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진짜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때는 그냥 학교 친구들, 클래스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도 성령 받아야 돼, 너도 천국 가야 돼, 너도 교회 다녀야 돼, 막 친구들이 너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막 내 친구들한테 하고 다 일일이 막 얘기를 했어요. 엄청 욕도 먹었습니다. 그 전에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하니까 뭐 이상한 놈이라고 해서 상대도 안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이후로도 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복음 전하면서 늘 궁금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나? 천국 가야 되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이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체험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히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변하냐면 속사람이 변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본 어게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비자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그래 영생이 있어? 그래 나 받았어. 그래 나 믿어. 라고 그렇게 그냥 두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떴지언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뭐해야 된다고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기까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물을 받기까지 간절히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예배를 마치면서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합니다. 6월 14일 날 토요일 날 그 하루는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게 한 번의 메시지 30분, 40분의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성경을 딥하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보화들을 끄집어내서 성령에 대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모여서 하루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 부흥회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정말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으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